할렐루야. 우리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곧 도전입니다 라는 제목이고,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독일의 젊은 저널리스트인 올리버 예게스가 쓴 Generation Maybe, 글쎄요 세대란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결정장애 세대라. 좀 희한한 말이죠. 그러나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결정장애 세대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고작 33살에 이 책을 쓰게 됩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 30대에 속하는 모든 젊은이들은 다 결정장애 세대라고 지칭을 하면서 그 특징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출생한 우리는 강한 개성을 지녔지만 삶의 방향을 상실한 자들이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이 풍족한 환경을 누린 덕에 자유롭고 자기 중심적이다. 그 어떤 세대보다 자신의 몸을 가꾸는 데에 열광하고 SNS로 사생활을 낱낱이 공유하고 있다. 삶의 의미를 끊임없이 물으면서도 따뜻한 짜릿한 즐거움을 꿈꾸는 몽상가들이다. 또 우리는 모든 게 가능하다고 들어왔기에 낙관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무엇보다도 너무나 많은 기회가 왔으나 갈피를 잃어버린 측은한 세대이기도 하다. SNS가 모든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무엇이라도 결정할 줄도 모를 뿐만 아니라 결정할 능력마다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yes 혹은 no라는 말보다는 maybe, 글쎄요 라고만 대답하는 결정장애 세대들이다. 매우 와닿는 말이죠. 결정장애란 도전하는 것이 두려워서 안정을 추구한 나머지 결정하지 못한 연약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결정장애 성도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패할까봐 믿음의 발을 내딛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기가 싫어서 도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많다라는 말씀이죠. 결정장애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인이 타국에 갈 때에 세 종을 불러서 하나에겐 5달란트, 하나에겐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고는 내가 곧 돌아올 테니까 너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 장사하여 많은 일을 보아라. 내가 돌아와서 계산할 거다. 얼마 후 주인이 돌아와서 세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장사하여 이익을 본 것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가서 2달란트를 장사해서 더 남겨서 주인 앞에 가지고 왔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1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준 것입니다. 그는 실패가 두렵고 고생보다는 안정이 좋아서 도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종을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면서 그 한 달란트까지 빼앗아 다른 종에게 주면서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았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얘들아, 믿음이라는 것은 도전이다라는 사실을 요구하고 계시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실패를 감내하더라도 도전했고 그 결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반면에 실패가 두려워 도전하지 않는 1달란트 받은 종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책망을 듣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긴 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음을 받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신앙은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사건을 통하여 더욱 밝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지요. 그러나 물 위로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뿐입니다.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홍해나 요단강이 갈라진 다음에 건너갔지 베드로처럼 물 위에 덤펑덤펑 걸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해변 어부 출신으로 예수님의 제자였지요.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명령에 생명을 걸고 순종했던 매우 도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은 도전적인 신앙 갖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도전적인 신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는 그 앞의 내용을 함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베스다 광야에 모여들었습니다. 말씀을 정신없이 듣다 보니까 저녁 때가 되었는데 그곳에는 그 많은 군종을 먹일 수 있는 음식도 없었고 그 많은 음식을 살 수 있는 돈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 안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축사하신 후에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고 그 결과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로 군중들은 삽시간에 예수님을 왕을 즉 임금으로 모시자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여기에 동조합니다. 멀지 않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은 경제 대통령이 되어 굶주린 백성들을 풍족하게 먹여주는 그 옛날 다윗 왕국을 회복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될 것을 생각하며 출세감에 온통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중이 떠난 후 제자들의 허황한 꿈을 깨뜨리시기 위하여 먼저 배를 태워 갈릴리 건너편 게네사렛 지방으로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풍랑을 이기지 못한 채 표류하게 됩니다. 초저녁에 갈릴리 바다에 들어간 배는 밤 사경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갈릴리 바다 안에서 표류하게 되었지요. 사경이라는 말은 새벽 3시에서 6시까지를 말합니다. 가장 어두울 때를 말하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저녁 6시경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서 새벽 6시까지 바다에서 풍랑과 씨름하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배에는 물이 가득하게 들어왔고 침몰 직전에 이르게 되었지요. 제자들의 죽음의 한가운데서 아우성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급히 산에 내려왔어서 산에서 내려와 바다 위에 걸어서 제자들이 소리치고 있는 아비규환의 현장에 오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냥 물리를 걸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멀고나무 서기해서 걸어오셨다고 해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인 바다 위를 걸으신다는 것은 이상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의 태도는 어떠했겠습니까? 베드로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공포에 질려 유령이라고 소리를 칩니다. It's ghost!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를 쳤단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오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아멘 하면서 첨벙첨벙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뭐냐? 믿음은 도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원래 도전이라는 단어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싸움을 거는 것을 말합니다. 싸움을 건다. 이는 우리의 삶과 환경의 모든 인간과 앞에서 물러서거나 압도당하지 않고 내가 너와 싸운다라는 마음을 갖고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 바로 챌린지, 도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자체가 영적인 전투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늘 도전적인 삶으로 영위해 나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로 현실에 도전하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로 현실에 도전하나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여 도전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로 그 상황에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 위로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잘 들으세요. 물 위로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맹렬한 파도와 바다를 향하여 도전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도전의 근거가 되고 원인이 되고 더 나아가서 도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의 전 인격을 복종시켜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모험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에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미지의 세계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미지의 세계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도전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오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알지 못하는 세계인 풍랑이 휘몰아치는 바다로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도전적 행위가 다른 사람의 눈에는 무모하고 정신 나간 행동처럼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11 제자들은 주님을 앞에 두고도 도무지 물 위에 발을 내디딜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문제 앞에서 도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문제 앞에서 두려워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도 믿고 간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기도 응답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와 사건 앞에서는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제자들이 똑같은 주님을 바라보았지만 11 제자들은 그 상황에 도전하지 못하고 구경꾼처럼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한 사람만이 풍랑과 물결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가 도전했기에 물 위로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이 없으면 그 어떤 기적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는 행동과 결단이 중요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획된 일들이 현실과는 동떨어져 도전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곧 도전장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 종류의 인생의 풍랑을 만나 생의 배가 좌초 위기에 놓여 좌절과 절망의 위기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풍랑 위에 계시는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로 명하사 물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소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의 오라 하는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다.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그는 풍랑 앞에서 벌벌 떤 것이 아니라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주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소서. 오게 하소서가 아니라 오라 하소서. 명령만 하시면은 그 명령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그 순간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베드로는 주저지 않고 즉시 바다 위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도전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시는 나는 이미 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선언하시면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이미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말씀을 즉시 붙잡고 풍랑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는 산더미 같은 파도가 있기는 했으나 오로지 파도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파도를 다스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그는 걸어갔기 때문에 그 물 위로 발을 내딛는 순간 그 파도가 아스팔트의 길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도전하여 발을 내디딜 때 실패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포가 물러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가 발을 내딛는 도전을 할 때 그 순간까지 죽음의 공포가 나를 사로잡아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다면 다 사라져버린다는 말이죠. 베드로의 모습에서 그것을 봅니다. 우리는요.
베드로의 도전의 근거는 인간적인 용기도 강력한 자신의 의지도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도 아닙니다. 물리로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시는 말씀에 근거한 도전은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모두가 위대한 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근거한 도전은 실패해도 종국적으로는 그것이 성공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그 이후에 물에 설설설 빠져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무모한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결국은 성공으로 기록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베드로를 통하여 이 사실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 그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붙잡고 바다 위를 걸어갔지요. 한참 걸어가다가 갑자기 물속에 빠져들어가 맙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두벅두벅 주님만 바라보고 걸었을 때에 물 위를 무사히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파도가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를 갈라놓고 맙니다. 그 파도에 가려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순간 두려움과 불안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운동장처럼 보이던 바다가 마치 수렁처럼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속에 점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지요. 예수를 보던 그 눈이 파도를 보는 순간 물속에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주님의 구원을 요청했고 즉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즉시 후두스 헬라말로는 후두스 즉시 주님은 손을 내미시어 베드로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광경을 보던 제자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마다 한마디씩 말을 했을 겁니다. 내 저럴 줄 알았어. 제 분수를 알아야지. 저 무모한 행동을 보았나 꼴 좋다.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이 비웃음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세상의 친구가 나를 비웃어도 예수님은 불가능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나를 결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의 손을 잡고 건지신 후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베드로에 대한 책망이 아닙니다. 그의 연약한 믿음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도전했다가 실패했을 경우에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요. 그 실패를 통하여 다시 일으켜 세워 더 큰 믿음의 수준까지 나아가고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렇다면 베드로의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니죠. 오히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새로운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 응답의 능력과 위대한 권능을 베드로는 체험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런 풍랑에 도전하는 것도 없었기에 물에 빠진 것도 없었기에 기도하는 것도 없었기에 그들의 신앙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도전했고 걸어갔고 물에 빠졌고 주님 앞에 기도하여 다시 일으킴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다른 차원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도전하다가 실패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고 더 새로운 축복으로 나아가는 스텝스톤,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무런 도전 없이 성공하는 사람보다 위대한 도전을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이 역사에 더
업적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1300개의 발명 특허품을 남겼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보다 더 나쁜 것은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는 그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유명한 명언을 남겼죠. Failure is the mother of success.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어떤 사람에게 실패가 옵니까? 도전하는 사람에게 실패가 옵니다. 도전이 없는 사람은 실패를 모르기에 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도전을 통하여 실패를 경험하고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의 큰 능력을 경험할 때 영적으로 한 차원 더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보아야 할 것은 도전하다 실패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은 결코 더디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디지 않다. 이 사실을 베드로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지요. 물 위로 걷어갔던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는 순간 물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구원을 간구했을 때에 예수님의 반응을 마태복음 오늘 14장 3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쳤다라고 했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 지체하지 않고 즉시 베드로를 구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할 때 인생의 물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전하다 실패하는 그 순간 베드로에게 즉시 내미셨던 주님의 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즉시 내미셔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손에 붙잡혀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의 손에 붙잡히기를 원한다면 곧 인간의 힘없는 손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에 붙잡히기를 원한다면 그 재물이 날아갈 때 함께 날아가는 허무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에 붙잡히기를 원한다면 그 권력과 명예가 무너지는 순간 처참하게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손에 붙잡히기를 원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까? 도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설령 실패한다 하더라도 도전하다가 실패하는 것은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왜? 우리를 다시 끌어올리신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실패로 가슴 아파하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 사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다고 외로워하고 고독해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기 위하여 당신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며 간구한다면 준비하신 주님은 당신의 손을 우리에게 내미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허감수 해치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믿음은 도전입니다. 도전하다 실패하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주님의 손을 잡을 수가 있고 주님의 손에 붙잡힐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우린 반드시 주님의 손에 의하여 믿음으로 도전한 이상은 주님의 손에 의하여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모두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